안녕하세요. 자비롭게 TV입니다. 이제부터 성경 아모스 말씀을 차분히 그러나 정직하게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처음부터 불편합니다. 위로보다 경고가 먼저 나오고 희망보다 현실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보다 이미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가 다루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버린 신앙의 왜곡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예언자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예언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자였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을 불러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맡기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혈통이나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전달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보기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은 줄어들었고 경제는 성장했고 종교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제사는 계속 드려졌고 절기는 지켜졌으며 하나님의 이름도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이 평온한 표면 아래에 있는 균열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 균열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늘 이방 민족의 죄와 폭력을 비판해왔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말씀이 남의 이야기일 때는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말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어 유다를 향해 말씀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신을 정면으로 겨냥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간 청중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밖을 향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칼날이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는 예상과 다릅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말보다 정의를 팔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은 한 켤레 값으로 사고 팔았고 힘없는 자를 짓밟았으며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문전에서 막아섰습니다. 문제는 예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서도 삶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심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정에 없는 신앙이 되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손이 동시에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예배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모스는 이 지점에서 매우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공의를, 노래보다 정의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이웃의 고통에는 무관심한 신앙을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빛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어둠 속을 걷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기 위해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멈추고 방향을 다시 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침묵보다 아픈 말이 더 큰 사랑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를 현실 앞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보다 그 믿음이 누구를 살리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신앙이 자신만 편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어긋난 길일 수 있다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제 아모스의 메시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종교와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경고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점점 더 이스라엘의 중심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주변의 이야기나 일반적인 죄의 목록을 넘어
이스라엘이 스스로는 잘 보지 않으려 했던 정체성을 건드리십니다. 너희는 특별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다고. 이 말은 선택의 특권처럼 들릴 수 있지만 아모스서에서 이 선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선택했기 때문에 눈 감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선택했기 때문에 더 엄중히 다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책임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고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가 지금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말하면서 현재의 불의에는 침묵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를 하나씩 짚어가십니다.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이용하고 재판은 돈 앞에서 흔들리며 가난한 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부담처럼 취급됩니다. 심지어 침상에 누워 사치하며 안락함을 즐기는 이들이 같은 성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제사와 절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점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예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빈도가 아니라 예배 이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성전에 머무는 시간보다 성전 밖에서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자신들은 자동으로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정의 없는 공동체에게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라고.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구원의 날이라 믿던 순간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는 태도를 문제 삼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는 마음이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때 그 기다림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합리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구원을 말하기 전에 오늘의 삶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여러 위기와 재난을 언급하시며 그때마다 돌아오라고 부르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듣고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무지가 아니라 완고함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이 반복은 하나님의 분노보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더 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 번 멈출 기회가 있었고 여러 번 돌아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익숙한 길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여기서 우리를 향해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보다 그 신앙이 우리의 선택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백의 크기를 재지 않으시고 순종의 방향을 보십니다. 이제 아모스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 책은 달래기보다 깨우는 책이고 위로보다 정직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함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너짐을 막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내지 않으셨고 여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음에서는 아모스의 메시지가 어떻게 더 구체적인 경고와 비유로
확장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왜 미뤄질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 정의가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가 점점 선명해집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질문의 형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명령하거나 단정적으로 선언하기보다 연속된 질문을 던지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함께 길을 갈 수 있느냐고, 사자가 먹이를 얻지 못했는데 포효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앞에 놓인 결과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불안과 위기를 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연결해 보게 하십니다. 재난은 갑자기 떨어진 번개가 아니라 이미 선택된 방향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선포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보이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먼저 말씀으로 알리신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맞이하고 있는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들려왔다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을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고를 들었지만 무시했고 불편한 메시지는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모스가 등장했을 때도 그는 환영받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불편함이었고 안정이 아니라 흔들림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상류층을 정면으로 겨냥하십니다. 화려한 상하궁과 여름궁, 겨울궁을 언급하시며 그 안에 쌓인 부가 어떤 데가 위에 세워졌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재물을 모았고 약자를 짓밟았으며 불의를 구조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조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성은 함락되고 궁전은 약탈당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안전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 착각을 깨기 위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은 결국 안전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이 대목에서 아모스서는 심판의 냉혹함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더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의로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은 외면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에는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지는 않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채를 흔들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 공동체를 흔들되 완전히 사라지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 선언은 심판 속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절제와 목적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파괴를 목표로 하지 않으십니다. 남길 것을 남기기 위해 흔드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안일한 낙관을 경계하십니다. 평안하다 말하며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는 더 큰 위기를 부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진실을 직면할 때만 회복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의 이 구간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우리는 듣기 좋은 말씀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지는 않는지,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사랑은 때로 우리를 흔드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더 깊은 경고로 들어갑니다.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서 삶의 태도와 마음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안주하며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를 차분히 보여주십니다. 다음에서는 이 경고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일상과 사치,
무감각을 향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를 이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왜 그냥 두실 수 없었는지가 더욱 또렷해집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상 깊숙이 파고듭니다. 하나님은 제도의 문제만을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즐기고 무엇에 익숙해졌으며 무엇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삶이 편안해질수록 신앙은 점점 날카로움을 잃었고 공동체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평안함 속에 눕는 자들의 모습을 그려 보이십니다. 상아 침상에 기대어 누워 양떼에서 고른 고기와 살진 송아지를 먹고 거문고 소리에 맞춰 노래하며 술을 대접처럼 마시는 장면입니다. 이 묘사는 단순한 사치의 나열이 아닙니다. 같은 도시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이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음이 멀어졌다는 진단입니다.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즐기는가가 아니라 왜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지 않는가를 묻습니다. 공동체 한편에서 무너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신의 안락함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태도, 그것이 하나님이 문제 삼으시는 지점입니다. 신앙은 개인의 평안을 넘어 공동체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포함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경고를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잔치가 곧 끝날 것이라고, 먼저 포로가 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즐거움을 죄로 규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불의 위에 세워진 안정은 결국 유지되지 못한다는 현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열정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베델과 길갈로 가서 제사를 많이 드리고 헌물을 풍성히 올리는 행동을 아이러니하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행동들을 기뻐하시기보다 그 안에 담긴 왜곡을 드러내십니다. 예배의 양이 늘수록 삶의 변화가 줄어들었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보내셨던 과거의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십니다. 흉년과 가뭄, 전염병과 패배의 기억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반복은 분노의 과장이 아니라 기회의 누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은 경고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회전 신호가 지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행하겠으니 너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이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최종 경고입니다. 준비하라는 말은 도망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을 갖추라는 요청입니다. 이 장면은 두려움을 자아내지만 동시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완벽함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안정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향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모스의 이 대목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 익숙함이 누군가의 고통 위에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의 태도를 통해 신앙의 진위를 드러내십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비유와 환상을 통해 다가올 현실을 더 선명하게 보여줄 준비를 합니다. 단어는 줄어들고 그림은 더 또렷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막으시려는지, 그리고 무엇을 남기시려는지가 조금씩 분명해집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환상의 형식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설명하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는 장면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공포를 주기 위한 상상이 아니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도록 현실을 직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메뚜기의 환상입니다. 풀의 새싹이 막 돋아나기 시작할 즈음 왕의 몫이 거두어진 뒤에 나타난 메뚜기 떼가 땅을 덮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는 백성에게 남은 것이 거의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
이미 여유가 사라진 상태에서 닥칠 또 다른 위기를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본 아모스는 중재자로 나섭니다. 주 여호와여, 이 일을 그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직 그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간구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의 심판입니다. 큰 불이 깊은 곳을 삼키고 땅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이는 자연재해를 넘어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심판의 이미지입니다. 다시 한번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 일도 그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멈추십니다. 이 두 장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심판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중재의 기도 앞에서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라 가능한 한 멈추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다림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환상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림줄을 들고 서 계십니다. 다림줄은 건축에서 수직을 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비교나 변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기준 앞에 세우십니다. 이 환상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뜻을 돌이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기준을 어긴 구조는 바로 세울 수 없고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로운 실수를 문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울어진 상태로 유지되어 온 삶의 방향을 다루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는 아모스를 선동가로 몰고 왕을 위협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 유다로 가서 예언하라고. 베델은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전이라는 말로 이곳에서는 이런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아모스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력 구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안정과 체제를 흔드는 순간 그 말씀을 제거하려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권력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아모스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답합니다.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말씀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 고백은 사명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 역할을 선택하지 않았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아모스의 이 고백은 신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한 사람을 찾지 않고 준비된 구조에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어도 말해야 할 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진실을 향합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심판이 왜 불가피해졌는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할 준비를 합니다. 자비의 기도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 앞에서 무너진 현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 정리라는 사실 또한 점점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생계, 경제, 종교의 구체적인 장면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과 경제 의식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지도자만을 향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살아가던 사람들, 일상의 선택 속에서 신앙을 타협해왔던 사람들 모두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달과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곡식을 팔고 값을 속이려는 자들이 있다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예배가 끝난 뒤 얼마나 빨리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중적인 태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곡식을 팔 때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며 저울은 속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는 은 몇 푼에 사고 신발 한 켤레 값에 사람을 넘긴다고 표현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된 비유가 아니라 인간을 가격으로 환산해버린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존엄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순간 공동체는 이미 깊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이런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이 말씀은 위협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기억이 얼마나 정의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억울한 자의 눈물과 보이지 않던 착취를 모두 기억하십니다.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리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닥칠 변화를 묘사하십니다. 땅이 흔들리고 해가 대낮에 지며 축제가 애통으로 바뀌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을 말하는 동시에 삶의 질서가 뒤집히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즐기던 것들이 위로가 되지 못하고 당연하게 누리던 안정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기근을 보내겠다고 하시되 떡이 없어 굶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아모스서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 중 하나입니다.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방향을 제시받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얻지 못하고 동에서 서로 오가며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가볍게 여기던 태도가 이제는 가장 큰 결핍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밀어내왔던 결과입니다. 이 장면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재산을 잃게 하거나 나라를 흔들기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결국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젊은이와 처녀가 갈증으로 쓰러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육체적 고갈만이 아니라 미래를 상징하는 세대가 방향을 잃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가 신앙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공동체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아모스의 이 대목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혹시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정보가 아니라 생명선으로 주십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점점 결론을 향해 갑니다. 경고는 충분히 주어졌고 기준은 분명해졌으며 변명의 여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말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 끝에 정말 남기고자 하신 결론이 무엇인지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에서는 무너짐 이후에도 완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암시되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가설이나 가능성의 언어를 쓰지 않으십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을 확인하듯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남지 않을지를 또렷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냉혹한 선고라기보다 더 늦기 전에 직면해야 할 진실의 제시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붙들고 맹세하던 자들의 끝을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죄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의지하던 힘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동안 안전을 보장해주던 말과 제도, 이름들은 위기의 순간에 아무 힘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없는 확신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기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심판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라의 틀은 유지되고 있지만 방향은 이미 꺾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가 안에서는 더 이상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태도를 겨냥하십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안심하던 마음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날은 준비 없는 자에게 안식이 아니라 충돌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개입을 기대하며 현재의 책임을 미루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구간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현실을 관통하시는 분으로 그려집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수 없고 깊은 곳에 내려가도 숨을 수 없으며 바다 깊숙한 곳에 숨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전면적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도 다시 흔드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스 사람과 다르냐고 묻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만을 특별함의 근거로 삼던 태도를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과거 공로에 묶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현재의 관계와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도 전면적인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리지는 않겠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니다. 체질하듯 흔들되 알곡은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남김이 목적이라는 사실이 다시 확인됩니다. 아모스의 이 대목은 긴장감 속에서도 하나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실 수 있지만 동시에 남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남김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품고 계셨던 약속의 연장선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씨앗을 완전히 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안정은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위에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기둥을 흔드실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마지막 결론을 향해 점점 가까워집니다. 경고의 언어는 충분히 반복되었고 기준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님이 끝내 남기고자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선언되는지입니다. 다음으로 그 결말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무너짐 이후의 자리를 조용히 비춥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왜 심판이 불가피한지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반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경고의 강도보다 그 경고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괴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 말없이 암시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착각을 바로잡으십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보호받을 것이라 여겼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혈통이나 제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며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면제되는 분도 아니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계를 지워버릴 생각도 없으십니다. 아모스는 나라의 붕괴와 흩어짐을 예고하지만 그 말 끝에 완전한 공백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겨질 자가 있다는 암시, 다시 세워질 기반이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것은 아직 선언되지 않은 약속이지만 분명히 남아있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언어 속에서도 미래를 완전히 닫지 않으십니다. 이 시점에서 아모스서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듣는 이들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말씀들이 이어졌다면 이제는 고개를 들어도 되는 순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아직 위로는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절망이 전부는 아니라는 신호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몰락을 두고
감정적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서를 바로 세우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부서진 것은 부서진 이유가 있고, 무너뜨려진 것은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치워야 했던 장애물이었음을 암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위로 허무는 분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다루시는 분입니다. 아모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도 동시에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약속은 왜곡되고 약속이 없으면 정의는 잔인해집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신 채 역사를 이끄십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오래될수록 익숙함은 믿음을 보호하기보다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 지점을 흔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도와 관습으로만 유지되고 있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상태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완전히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다시 진짜 관계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아무런 개입이 없다면 관계는 서서히 죽어가겠지만 흔들림은 오히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분명히 거치십니다. 지금 당장 회복의 선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회복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남겨두신 말을 위해 지금 이 모든 말을 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이 구간은 숨을 고르는 시간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리가 끝나가는 지점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는 충분히 드러났고 무엇이 남게 될지도 곧 밝혀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모스서는 마지막 두 장면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이 끝내 포기하지 않으신 약속, 그리고 심판 이후에도 남겨진 회복의 선언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전환점을 향해 갑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는지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파괴 이후의 공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여전히 무겁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성읍과 흔들린 공동체 너머를 바라보십니다. 심판은 끝을 의미하지 않고 다시 세우기 위한 정지선이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신 자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으십니다. 이 구간에서 아모스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감정을 앞세운 분이 아니라 계획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이 왜 은혜였는지를 다시 설명하시는 듯합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하나님의 일로 남습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조용하지만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암시아 푸르부드듯 하나님은 단절이 아닌 회복의 역사를 남길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장막은 단순한 정치적 왕권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중심에 놓이는 공동체의 회복을 가리킵니다. 이 회복은 이전과 같은 모습의 반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구조를 다시 세우지 않으십니다. 정의가 무시되고 신앙이 형식으로 굳어졌던 과거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회복은 항상 정화와 함께 옵니다. 남겨진 것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이 회복의 선언은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됩니다. 큰 환호나 감정적인 전환 없이, 그러나 결코 흐릿하지 않게 제시됩니다. 이는 회복이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과하지 않은 회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과한 회복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 회복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임도 암시하십니다. 주변 민족들까지 포함되는 넓은 시야를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개인이나 한 나라를 넘어 더 큰 흐름 속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는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아모스서 전체를 관통해온 정의의 메시지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회복이란 단지 잘 되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와 질서가 바로 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공동체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서는 공동체입니다. 아모스의 이 대목은 고요하지만 깊은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장면만이 남았습니다. 아모스서가 길게 이어온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마지막에 어떤 결론으로 정리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끝내 전하고자 하신 핵심이 무엇인지가 다음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아모스의 마지막 장면은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긴 경고와 흔들림의 끝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한 방향을 확정하십니다. 무너뜨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심판은 관계를 끊기 위한 종착역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기 위한 우회로였다는 점이 이 결말에서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잃어버린 영광을 그대로 복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권력과 번영을 앞세웠던 과거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입니다. 기준이 무너졌던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정의와 신실함 위에 새로운 시작을 얹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회복은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자가 거두는 자를 뒤따르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를 뒤따를 만큼 삶의 리듬이 다시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림이 제시됩니다. 이는 과장된 풍요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그 땅에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인간의 결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공동체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소망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긴 시간 동안 정의를 외치고 불의를 드러내며 안일함을 흔들던 말씀은 결국 회복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값싸지 않습니다. 진실을 통과한 뒤에만 주어지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덮은 채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불의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바른 질서를 세우십니다. 이 결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회복을 원하면서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불편함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나 삶이 무너질 수 있고 신앙의 언어가 풍성하나 정의가 말라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극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간극을 드러내는 이유는 공동체를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의를 미루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회복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서는 그 사실을 끝까지 정직하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모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바르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정의를 잃은 평안은 오래 갈 수 없지만 정의를 회복한 자리에는 반드시 다시 생명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조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말씀 여정에서도 함께해요.